지금부터 이제 파주지부에서 하고 있는 말씀 사역을 소개하겠습니다. 파주는 북한이랑 아주 가까이 붙어 있죠. 붙어 있어서 그 북쪽을 향한 마음이 이렇게 커가는 이런 도시입니다. 어, 이 도시에서 저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모인 것을 이제 HDBS, DBS라 그러죠. Discipleship Bible School, 제자 성경 학교입니다. 제자 성경 학교는 원래 이제 예수전도단에서 했던 성경학교가 SBS라고 School of Biblical Studies라는 거였는데, 물론 지금도 제주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하는 것이 차트를 만들고 하는 게 시간도 많이 들고 좀 힘들어서 DTS를 했던 분들이 DTS의 그 영성을 가지고 성경을 좀 볼 수 없을까 해서 만든 것이 Discipleship Bible School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죠. 맞추고 있죠.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것을 삶 속에서 적용하고 살아내는 것을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원래 이 과정은 한 장소에 모여서 3개월 동안 성경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은 사역자들은 할 수 있지만 저나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일을 하면서 아니면 또 가정 생활을 유지하면서 공부를 할 수 없으니까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만든 것이 BEDBS라는 것이고, 저희는 코로나가 왔을 때에 어, 모여서 할 수 없어서 그러면은 인터넷으로 하자 해서 만든 것이 지금 이제 1기, 2기 해서 10기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모인 우리는 말씀을 더 알고 말씀대로 살고 싶은 그런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을 더 알 수 있을까? 그럼 열심히 공부해야죠. 뭐 이런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탁월한 강사를 모셔서 특별한 성경 지식을 듣는다. 막 적용 중심의 공부를 한다. 뭐 이런 말들을 합니다. 뭐 틀린 말도 아니고 나쁜 말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열심히 하겠다. 뭐 특별한 뭐 이런 게 들어가면 욕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욕심이 들어가면 나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말씀을 더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욕심이 안 들어간 상태에서, 과시가 안 들어간 상태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할 것인가, 계속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성경적으로 한번 보면, 가나안을 정복할 때, 가나안 정복은 진멸 전쟁입니다. 그 지역에서 그냥 그 지역의 토착 문화를, 사람은 물론 뭐 짐승까지 싹 없애버리라 하는 게 진멸입니다. 그런데 진멸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땅이 황폐하게 될까봐, 황폐하게 되면 들짐승이 번성해서 너희를 해할까 싶어서 내가 걔들을 단기간 1년 내에 확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내가 번성해서 그 땅에 기업을 얻을 텐데 그 얻을 때에 한꺼번에 왕창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멸이라는 말은 싹 없애버리는, 완전히 없애버리는 건데 조금씩 쫓아낼 거, 조금씩 없애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진멸의 기간이 무지 긴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길 거니까 그러면 너가 그를 조금씩 쫓아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신명기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급히 멸했다가는 들짐승이 번성해서 오히려 너를 해할까 두렵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들짐승은 내 안에 있는 욕망과 교만입니다. 내가 성경을 좀 많이 안다. 성경 백독을 했다. 뭐 자랑하는 분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의 성경 공부에 적용을 하면은 열심히 막 죽으라고 파서 5년 만에, 10년 만에 끝을 내겠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평생 공부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신 분들은, 어, 1기, 2기에서 시작해서 지금 10기가 되기까지 계속한 분들이 제가 어제 꼽아보니까 한 20분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공부하는 것보다 평생 공부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 열심히 안 하셔도 됩니다. 어, 하실 수 있는 만큼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하시면 됩니다. 열방대학은 성경 전체를 3개월에 다 공부하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럴 수가 없으니까, 이 12 시기로 이제 나눠서 공부를 하는데, 이 12시기 중에 2시기를 합해서 이걸 4개월 동안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공부를 제대로 하는 거죠, 사실. 천천히 가지만 제대로 하게끔. 그래서 이번에는 뭐 1기에서 이제 세계과 기원과 모세시대 이렇게 했고, 2기에서 사사시대 다윗과 솔로몬 했고, 구약만 하면 심심하니까 다시 복음서 초대교회로 가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이런 상태에서 1기부터 6기까지 했고, 또 7기, 8기, 9기, 그리고 10기에서 왕정시대와 포로 전 시대의 선지서들을 공부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역대상하를, 사실 뭐 역대상은 여기에 속하는 게 아니지만 역대상하를 시작으로 해서 이런 책들을 같이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야, 이렇게 하다가 언제 다 끝내냐 싶는데 다 하는데 보니까 4개월씩 6번이니까 한 2년 반 정도 걸리더라고요. 3년 조금 안 되게. 예, 그렇게 한 3바퀴 돌면은 한 10년 가까이 될 텐데 그때쯤 되면은 좀 알겠다 아마 싶을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이미 뭐 10년 이상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겠지만 아, 그냥 10년 한다. DBS 한번 발들이면은 10년 한다. 30년 한다. 예, 이런 마음으로 계속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강도는 사라져도 또 지금 들어온 새 시대들이 이것을 뿌려가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공부를 이렇게 오래 10년, 20년 하려면은 힘들잖아요. 하려면은 아무리 생각해도 좀 재미가 있어야 될 건데 사실 스쿨이라는 게 언어로 따지면 스콜레, 슐레 이래서 이게 잘 논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디사이플십 바이블 스쿨은 예수 제자가 되고자 성경을 가지고 공부하면서 재미있는 잘 노는 학교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공부라는 게 원래 우리가 어릴 때부터 막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이랬기 때문에 공부가 재미가 없잖아요. 예. 뭐 재미라는 게 시험 쳤는데 평소에 50점 먹는데 뭐 95점 먹었다 이러면 그때 이제 좀 신이 나지만 맨날 100점 먹는 친구도 막 95점 먹으면 그냥 쌍이 어거지가 되고 뭐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참 재미가 잘 없는데 우리 재미를 찾아야 돼요. 그런데 재미를 찾으면 또 안 되는 게 재미를 찾으면 재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재미 때문에 더 큰 재미를 찾는 거고 계속 더 자극적인 걸 찾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웬만큼 재밌어서는 그냥 시시하게 되어버린다든지 재미에 중독된다든지 이런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어, 또 더 큰 문제는 여기 오시는 강사나 저나 우리 학교를 인도하는 학교장님이나 간사님들이 다 재미가 별로 없는 분들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학교가 재미있을 리가 별로 없잖아요.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교는 재미가 있든지 의미가 있든지 이런 즐거운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뭔가 울림이 있는 그런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재미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같이 있는 게 좋고 같이 이렇게 나누는 게 좋은 그런 학교가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걸 위해서 이제 우리가 작은 성취들을 해나가면 되는데 어, 좀 조금씩 더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조금 더 익숙해지고 조금 더 나아지는 나를 발견할 때 내가 성경의 말씀을 그래도 이걸 살라고 애를 썼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할 때에 나의 진보를 보면 그게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랑 같이 있는 지체들이 저 사람이 전에보다 많이 좋아졌어 이런 것을 내가 발견하면은 어, 이것을 오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같이 공부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라도 똑 부러지게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깊이 연구하고 싶죠. 이게 이제 골프공 들어가는 구멍이, 홀인데, 이 홀을 깊이 파면 뭐 얼마나 파겠습니까? 깊이 파려면은 좀 넓게 판 다음에, 그 다음에 깊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깊이 파는 것은 결국 각 사람이 자기의 시간을, 어, 내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 조금만 도와주면 되는데, 가장 먼저는 이 입구를 넓게 파는 것을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이 넓게 어떻게 팔까? 일단 마음 자체를 나는 뭐 하나를 똑부러지게 딱 부러뜨리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 넓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훑어보는, 어, 우리가 일주일 동안에 와서 2시간 듣고 뭐 한 30분 나누고 그러면 뭐 하는 게 얼마나 되겠어요. 어, 그렇지만은 그 일주일도 시간이 무지 빨리 가거든요. 그래서 뭐 사전 학습조도 막 들을 시간도 없고 뭐 다 복습할 시간도 없고 예습할 시간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강의를 그냥 대충 듣고 나눔 같이 하면서 내가 시간 나는 만큼 조금씩 더 깊이 파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운동장에 조금씩 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파. 이게 넓기 때문에 어, 앞으로 더 파들을 가능성은 있죠. 그런데 아직 파지지 않았다고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냥 영국에 놓은 사람들의 설명을 그들이 잘 요약해 놓은 것을 이제 들으면 됩니다. 들으면 반 이상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재미가 없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듣다가 감동되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서 잠깐 머물러서 묵상을 하고 또 다음으로 넘어가고 아니면 메모를 해놨다가 나중에 내가 한번 보고, 예. 이렇게 창세기 한 삽, 출애굽기 한 삽, 뭐 이번 같으면 역대상 한 삽, 역대하 한 삽 이런 식으로 조금씩 파 내려가는 겁니다. 예. 한 바퀴 돌았는데도 잘 모르겠다 그래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돌았는데도 아예 모르겠다 그래요. 남는 게 없다고 그래요. 예.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땅파기로 치면은 이렇게 우묵하게 들어갔지만 별로 표시도 안 납니다. 멀리서 봐도 표시 안 나는데 안에 들어가서 뛰면은 처음 딱 들어가면 좀 이상하지만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걸어가는 거는 똑같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할 거냐? 한 바퀴 더 도는 겁니다. 더 돌면서 조금씩 더 파 내려가는 거죠. 우리가 어차피 끝까지 파 내려갈 수는 없습니다. 그냥 조금씩 파 내려가면 어느 날 주님 오셔서 너는 계속 파 내려가고 있었구나. 성화되어 가고 있었구나. 예, 이렇게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계속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계속하십시오. 예, 계속하는 것을 어, 좀 독려하고 싶습니다. 하다 보면 성령을 더 알게 되고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또 성령의 사람들의 도움을 서로 구하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저는 이 단계만 계속해도 우리는 성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 여기서 이렇게 거의 다른 사람들이 보면 목숨 걸다시피 막 이렇게 매주 목요일이면 이제 식음을 전폐하고 여기 모이는데 그냥 옆으로 대충 파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좀 깊이 내려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깊이 내려가기 위해서는 뭔가 체계가 필요해요.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방법론이라 그러는데 성경 공부의 방법론 같으면 성경 공부를 미리 해본 사람들이 이 방법 저 방법 해봤을 거 아니에요. 해보니까 이야 이 방법을 하니까 참 효과가 있더라. 참 좋더라. 해서 만든 체계가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귀납법적 성경 연구 방법론이 있습니다. 예, 귀납법적 성경 연구 방법이라 하면 인덕티브 바이블이죠. 인덕티브 바이블 메소드론인데 IBS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덕티브 바이블 스터디. 이게 좋은데 처음 만들어 놓은 부분을 뒤에 후세들이 계속 발전을 시킬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우리가 방법론에 의해서 공부를 하지만 우리 간사들이 해보고 이건 어려웠어 못하겠어 하고 좀 제해버린다든지 요거는 꼭 해야 되겠어 하면서 막 더 한다든지 이런 걸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플러스 요인을 보면 방법론이 점점 현실을 반영해서 발전하는 좋은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운영자들 욕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이것 하고 싶고 저것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론이 너무 복잡해져가지고 처음 들어온 분들은 와, 이거 너무 어려워서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걸 감안을 하고 아, 저분들이 여기 오는 강사들이 말하는 방법론은 자기들 괜히 그 연구한다고 막 박사 논문 쓴다고 복잡하게 만든 거구나. 예. 그래서 나는 그럼 어떻게 할까? 기존 방법론을 필요 없는 거 탁탁탁 떼내고 간추려 놓은 빼대들만 중에서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이해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제나 또 다른 강사들이 방문론 전체를 한번 소개할 때가 있을지도 몰라요. 제가 그걸 동영상 한번 만들어 보내드려야 되겠다 생각하면서도 계속 못 만들고 있는데 그거는 그때 공부하도록 하고 그리고 또 이런 방문을 할 때마다 제가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조금씩 조금씩 맛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그걸 다 모으면 한 10년 모으면 그냥 방문론 내용들 대충 다 모을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방문을 이제 우리 알아가야 될 텐데 방문론이 뭐냐 하면 딱 가장 기본적으로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남이 해준 밥 먹을 것이냐 아니면 내가 한 밥 먹을 것이냐 두 가지예요. 일단 남이 해준 밥은 먹기 좋아요. 편해요. 먹고 싶으면 골라 먹으면 되고요. 엄마가 해준 밥은 엄마의 사랑도 들어가 있어요. 아내의 사랑이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뭐 엄마가 해준 건 내가 어릴 때부터 맛을 맞췄지만 아내가 해주는 밥은 내가 나이가 들어서 맛을 맞춰가야 돼. 이게 사랑 때문에 눈이 멀어서 이제 맞춰가는 거지. 사실 초기는 쉽지가 않죠. 그나마 또 배고프면 할 수 없이 먹어야 되니까 남이 해준 밥이 편한 거죠. 예. 그런데 이 남이 해준 밥만 먹다 보면 편식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한 밥을 먹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한 밥을 먹자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귀납적 성경연구 방법론에 의해서 하는 DBS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 밥을 어떤 식으로 먹느냐 제가 여러 번 소개를 시켜드렸을 텐데 또 어떤 분은 이걸 처음 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 두 사람이 지금 편지를 교환하고 있어요. 그 편지를 우리가 이제 한 2000년 후에 발견을 해가지고 이 편지를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이 편지를 2000년 후에 보면은 그 2000년 후에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해석할까? 요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성경을 보면 2000년, 35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을 지금 보는데 그 하나님과 저자와 독자들 사이에 쓴 이런 편지인데 그런 문서들인데 그것을 2000년이나 3500년 후에 나는 어떻게 이해를 할까? 이걸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쓴 편지를 한번 보면 연애 편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만남은 언제나 새로운 행복을 알게 합니다. 특별히 지난번 만남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걸 보면 지난번에 이 두 사람이 만났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거기서 어떤 사건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만나서 뭐 했을까? 당신 부모님께 야단 맞았지만 야단 맞았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 거죠. 저는 더 힘이 납니다. 왜 야단 맞았는데 힘이 나? 예. 왜냐하면 귀한 만큼 대가 지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부모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알았고 뭐 이런 이야기죠. 그 사랑의 대상이 당신은 보물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뭐 아부까지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렵지만 조금만 참으세요. 진리는 반드시 승리할 거예요. 이렇게 편지가 이어지네요. 이걸 보는 이제 제3자 입장에서는 그 젊은 애들이 서로 사랑한다 그러면 부모가 그냥 놔두지 뭘 또 티 잡아가지고 뭐 보나마나 이렇게 차이가 났을 거고 그래서 그 좀 이렇게 경제적으로나 뭐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쪽에서 못하게 한 그런 것 같이 이제 여겨져요. 그래서 그냥 사랑은 국경도 없다는데 그냥 놔두지 이런 생각을 아마 하실 겁니다. 쫓겨가다시피 한 미국 생활은 어떠한가요? 음식은 입에 맞으시는지요? 그 상대편 부모가 상당히 독해가지고 자기 자녀를 그냥 미국으로 도피시켜버렸어요. 둘이서 연애 못하게. 그것도 처음 가는 건가 봐요. 음식은 입에 맞으시는지요? 우리는 이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글을 보면 주고받은 글을 보면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싸이는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싸이가 뭐지? 예.
이게 한 2000년대쯤 봤으면은, 싸이가, 싸이월드, 이런 거 알 거고, 2010년대쯤 봤으면은, 싸이라는 가수 생각을 할 거고, 뭐 이럴 거예요.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나중에 알고 보면은, 싸이는 싸이월드예요. 요즘 같은 인터넷이죠. 도토리는 많이 모으셨나요? 이게 나와요. 그럼 이제 우리는 도토리를 왜 모으지? 얘들이 도토리 묵을 좋아하나? 다람쥐를 키우나? 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 당시의 그 인터넷 문화를 아는 사람들은 그 인터넷 업체들이 서로 인터넷을 많이 쓰게 하기 위해 가지고 인터넷을 많이 쓰면은 그 요즘 같으면은 그, 그 인터넷 돈, 사이버 머니 이런 형태로 도토리라는 걸 만들어 줬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인터넷 많이 해가지고 도토리 많이 모았냐? 그 인터넷 돈, 사이버 머니 많이 모았냐? 뭐 요즘 같은 코인 많이 모았냐? 이런 말이에요. 메신저도 안 들어오고 메일도 통 없네요. 그래서 너무 보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블로그에 발자국을 남깁니다. 이걸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손으로 쓴 손편지를 쓴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 블로그에 들어서 이렇게 남기고 왔구나. 그럼 그 블로그를 볼지 안 볼지? 뭐 그것도 잘 몰라요. 예, 그런 겁니다. 목요일 독일 월드컵 축구 경기를 보러 상암동 경기장에 갔었어요. 이걸 보면 월드컵 축구 경기를 할 때구나. 그 월드컵 축구 경기를 독일에서 했구나. 언제지? 그러면 이제 아는 사람은 이거 2006년쯤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상암동 경기장에 갔었어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2006년 당시 독일 월드컵 축구 상황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 문서를 2000년 후에 봤다면 이렇게 볼 거예요. 독일 월드컵 축구 경기는 상암동 경기장에서 지금 했어. 이걸 보러 상암동 경기장에 갔으니까. 그러니까 상암동 경기장은 독일에 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이제 고고학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야, 상암동은 서울에 있는 거고 독일하고 서울은 너무 멀어.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정보거나 뭔가를 편집되고 그게 뭐 사실이 아니야. 이런 거죠. 그러면 성경으로 따지면 진보파와 보수파가 싸우는 거죠. 보수파는 야,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 왜 상암동이 독일이 아니고 한국에 있다는 거야? 너 이단이야? 막 이렇게 이야기할 거고요. 고고학 쪽에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저 예수쟁이 저것들 완전히 머리 뭐가 들었어? 이렇게 이야기할 거라고요. 그런데 성경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이제 이 편지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그때는 2002년에 한국에서 축구 붐이 일어나가지고 그때는 축구 경기를 하러 축구 큰 경기가 있으면은 사람들이 동네 큰 광장 같은 데 모이고 경기장이나 광장에서 모여서 그래서 길거리 응원을 했다. 그게 2006년까지 이어졌다. 이런 걸 아는 사람들은 상암동 경기장에 왜 갔는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모른다면 이 상황을 이해를 못하죠. 심지어 상암동 경기장이 독일에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우리가 성경을 보는 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의 배경, 그 당시의 문화, 이걸 알아야만 알면은 확실히 그쪽을 더 잘할 수가 있는 거죠. 아쉽게 한국팀이 서비스에 졌답니다. 졌다고 하는데 몇 대 몇으로 졌을까? 이런 의문이 든다면 그때의 정보가 더 많이 있어야죠. 1대 0으로 졌어요. 편지의 말미에 이런 게 나옵니다. 제 비행기는 7월 10일 아침 10시 LA 공항에 도착합니다. 이 말은 7월 10일 LA 공항에 도착하니까 마중 나와라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걸 마중 나와라 연애 편지라는 걸 알면은 마중 나와란 말이구나. 7월 10일 가니까 그 근처에서 만나자 이런 말이구나 이걸 아는데 그걸 모른다면 이해를 못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마치기를 한강이 보이는 남산 타워에서 당신의 사랑 두원 이렇게 보내면 이 두원이 누굴까? 그러면 여러분 갑자기 그냥 이거 이 쓴 사람이 지금 이제 이거 설명하는 사람이 강두원이니까 강두원 당신 아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저는 2006년에요. 제 아내랑 같이 있었고요. 같이 그 YM 사역을 했었고요. 저희 두 딸은 이미 컸습니다.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했다 그러면 이게 두원이 강두원이라면 저는 되게 나쁜 놈이고요. 지금 저랑
아내가 지금 같은 이 줌 안에서 DBS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두어는 강도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을 제대로 알아야 성경을 제대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 이 두원이 저 강두원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이제 예를 돕기 위해 설명하는 거예요. 이 두원이 강두원인데 만약에 이것을 받는 사람이 당신이 지금의 아내, 여기 있는 최경자 목사라면 이 편지는 우리 집에서 가보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두 딸에게 야, 이 편지는 너가 코팅을 해서 성경에 끼워놔라. 제일 앞에. 그래서 항상 성경을 펼 때마다 이거 먼저 읽어라.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아니니까 그런 말 안 하죠. 그런데 이 당신이 지금 제 아내가 아니라 다른 여자였다면 큰일 나는 거죠.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말했다가는 이제 옆방에 있는 아내가 뛰어와서 야, 강의고 뭐고 일단 싸움부터 한번 해보자 뭐 이렇게 할 거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 당신이 예를 들어서 김인수 장로님이나 우리 권호성 형제님이나 뭐 학교장 간사님이나 이런 남자였다면 어떻게 될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 진리는 반드시 승리할 거예요. 이때 어이 젊은 애들 사랑하도록 내버려 두지 이렇게 했던 것이 지금은 진리 개뿔 당연히 끊어야지. 우리는 이런 말을 할 거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의 배경과 문화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확확 달라질 수 있는 것이 그 당시의 글인 거죠. 성경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도 그 당시의 배경과 문화 속에서 이것을 읽어야만 되겠다. 그렇게 읽읍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을 가장 기본적으로 읽는 방법이에요. 이게 이제 DBS 방법 문화의 가장 기본입니다. 가장 기본인데 이 내가 밥을 해 먹느냐 남이 해놓은 밥을 먹느냐는 크게 이제 연역적 접근과 귀납적 접근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연역적 접근은 내가 이미 어떤 결론을 가지고 이를 뒷받침할 구절을 찾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런데 이게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이 와 있을 때는 이게 가능한데 그렇지 않을 때는 어려워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연역적으로 접근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내가 그걸 배워요. 그래서 설교를 듣는다든지 새신자 교회에 참가한다든지 지금 같은 이제 DBS 훈련, 제자 훈련 뭐 이런 데서 참가해서 그걸 듣는 이런 것들이 연역적 접근에 의해서 만든 강의에 의해서 연역적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효과적인 학습을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답 방법이죠. 굉장히 좋은 거죠. 반면에 귀납적은 뭐냐면 본문에 대해서 아무 사전 정보 없이 그냥 내가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서 본문이 도대체 뭐라고 적어놨지? 그것을 관찰하고 거기서 발견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귀납적 성경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앞뒤 문맥을 따져가면서 그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공부해가면서 포괄적으로 본문을 연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딱 보면 이게 굉장히 좋은 방법 같아. 그런데 결론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워. 자, 예를 들어서 귀납적 공부를 하는 귀납이하고 연역적 공부를 하는 연역이가 이제 한 반에 있었다고 합시다. 같은 반에 절친한 친구입니다. 둘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의견이 안 맞습니다. 지난번 방학 숙제는 설악산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그랬더니 귀납이는 배낭을 뿌리고 지도를 구해서 고속버스 터미널을 갔습니다. 설악산으로 간 거죠. 연역이는 사진기와 노트를 가지고 도서관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귀납이는 설악산을 다니면서 자다가 놀다가 하면서 설악산에서 놀았어요. 연역이는 설악산에 관한 책을 보면서 토양, 기후, 시설, 절경, 교통 등을 조사했습니다. 성경으로 치면은 귀납이는 성경 냅다 읽었고요. 연역이는 성경에 대해서 잘 요약해놓은 책들을 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제를 제출했다면 누가 더 높은 점수를 받았을까? 뭐 물어볼 필요도 없죠. 연역이 훨씬 더 높은 점수를 받았겠죠.
비나비는 뭐 가다가 길 잊어먹은 거 뭐 이런 기억밖에 없을 거니까, 고생했던 기억밖에 없을 거니까, 아이고, 숙제, 뭐지, 숙제하러 간 거야, 놀러 간 거야, 막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설악산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누가 더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야, 그거는 남대문 서울 가본 놈보다 서울 안 가본 놈이 더 설명 잘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긴다고 그러잖아요. 당연히 설악산을 안 가보고 책 본 연영이가 더 잘 설명을 할 수가 있죠. 체계적으로 연구해 놓은 것을 봤으니까요. 그런데 산을 가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가 설악산을 가게 할까? 이거는 문제가 좀 달라져요. 설악산을 안 가본 사람이 정보를 갖고 갔다면 정보는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설악산을 가본 사람은 이야 거기 너무 좋아 막 어? 용화장성 죽여 막 그냥 어?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은 그 감정에 동해서 설악산에 끌리게 되죠. 예. 성경을 연역적으로 공부한 사람하고 기납적으로 공부한 사람 중에서 둘이 은혜를 받았다면은 누가 전도를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문제랑 연결이 되겠죠. 이런 방학 과제가 또 설악산 연구라면 누가 더 높은 점수를 얻을까? 뭐 그때도 아마 연역이 더 높을 거예요. 이런 과제를 한 10년째 했다면은 어떨까? 두 사람 위치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뭐 사실은 모르죠. 모르지만은 생각해서 한 10년쯤 했다 그러면 귀나비는 실제로 살아있는 지식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 연역이는 계속 남의 지식 가지고 이야기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귀납적 성경 연구의 빛이 한 10년 이렇게 공부하면 그때부터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귀납만 해가지고는 너무 어려워요. 진도가 안 나가요. 그래서 우리 하는 방법은 귀납적으로 공부를 한 사람이 연역적으로 설명한 것을 가지고 연역적 학습을 먼저 합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경 전체에 대한 개요라든지 장소, 뭐 인물, 뭐 이런 구체적인 데에 대해서 연구한 것을 우리가 보면 거기에 대한 전체를 알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뭘 주느냐 하면 사전 강의 동영상을 드려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앞에 들었던 그 다음 같은 역대상에 대한 강의를 줄 거예요. 그럼 그거 내가 한번 들어보면 나는 남이 정리해 놓은 거, 강의해 놓은 거 들은 거죠.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듣는 게 강의 시간에. 강의 시간에 들을 때는 이제 그냥 혼자서 이렇게 들을 때는 이제 앞뒤로 막 반복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런 화면에서 같이 들을 때는 집중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 그걸 갖다 또 소그룹 해서 같이 좀 나누고. 이런 연역적 방법을 가지고 내가 지식을 습득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동시에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이제 학교장님이 숙제 주는 거예요. 칼라 코딩 하세요. 관찰 질문하세요. 뭐 해석하고 뭐 책 요약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요것들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 제가 노래하는 성경을 드릴 거예요. 그 책에 대해서 주요 구절을 들어가지고 노래로 만드는 걸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걸 그냥 아이 듣고 그냥 됐어 이러면 그거는 이제 연역적이고요. 그걸 들으면서 강의하고 내가 공부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노래가 쭉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게 뭐 맞기는 맞아. 그런데 사이에 요게 들어갔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면서 내가 연결 부분들을 좀 더 보완한다면 그게 bin압적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앞으로 묵상도 하고 주제 연구도 하고 강의 자료도 만들어서 연역적으로 정리해서 누군가에게 bin압적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정리해주는 이런 단계를 거치는 게 지금 우리가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에서는 그냥 요 단계에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지금 2단계가 재밌어 2단계 막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이 중에서는 막 억지에 의해서라도 강의도 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요 단계를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좀 2단계를 좀 중점적으로 좀 해보고 싶어. 뭐 이거는 가르쳐 주는 데가 많으니까 하고 싶으면 수요일에 하는 로이맵 성경 공부 오세요. 오면은 여러분들 때 강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는 못 드리는데 한 2달에 한 번 정도는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강의를 하기 위해서 2달 동안 준비해 가서 1시간 강의하는 이런 것을 한 5번쯤 거치면은 좋은 강사가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좌우지간하는 것은 연역적으로 학습한문들의 자료를 내가 듣고 나름대로 조금이지만 귀납적 삽을 한 번씩 조금씩 판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강요에 의해서 내가 할 수 없이 정리를 한다. 그래서 이 귀납적 성경 연구를 하는 그 기초는 이제 귀납적 성경 연구라는 게 이제 IBS, Inductive Bible Study입니다. 어, 그래서 IBS 이런 말을 이제 제주도에서 하면 그 귀납적 성경 연구란 말이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것은 얼모레이 박사라는 분이 처음 만든 겁니다. 우리 예수전도단이 쓰는 귀납적 성경 연구는 얼모레이 박사라는 분이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의 3학기, 3학년, 3년 과정으로 만들었어요. 3년 과정으로 만들었는데 신학교에서 이거 너무 어렵다. 신학 학생들이 할 게 너무 많은데 이것까지 시켜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못하고 그걸 예수전도단에서 받아서 9개월 동안에 9개월 풀타임으로 있으면서 하게끔 한 것이 이 귀납적 성경 연구입니다. 얼모레이 박사가 한 것은 이제 모든 시작은 이제 기도로서 준비하니까 기도는 뭐 이렇게 모든 종교 활동,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에 들어가니까 기도는 이제 그냥 빼고 나면 읽기, 관찰, 해석, 묵상, 적용, 선포였습니다. 선포였는데 예수전도는 기납 성경유학교에서는 DTS에서 묵상을 많이 하기 때문에 묵상을 빼어버렸고 선포는 이는 뭐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거 아니야? 이 프리칭 뭐 이런 의미에서 이제 그것보다는 프리칭도 이제 꼭 뭐 목사님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남을 가르칠 수 있는 프레젠테이션이나 뭐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프레잉이나 뭐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아니면 프로클레임 이렇게 선포하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요것도 조금 그래서 적용까지만 하고 살면 되지 뭐 요거는 뭐 말 안 해도 전파가 되겠지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요 2개를 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요 것을 다 했으면 좋겠어요. 다 했으면 좋겠어서 로이맵에서는 요 ROIMAP 요 앞자리를 따서 로이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중에서 묵상과 선포가 빠진 부분을 이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사실 뭐 묵상은 빠지지 않죠. 뭐 해석과 묵상 적용은 이제 같이 들어가는 거니까 묵상도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읽기부터 관찰해서 묵상 적용을 하면서 우리의 목표는 결국 내가 전파하는 데 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데 있다. 그걸 말씀으로 기도해 주고 말씀으로 전파해 주고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면 좋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을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는 주변을 정리하고 마음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꼭 뭐 하나님 이렇게 시작해서 기도가 아니라 내가 손을 모으기 전에 주변 정리를 하는 것부터 기도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항상 좋은 일을 하려 그러면 꼭 문자 오고요. 좋은 일을 하려 그러면 꼭 누가 나를 부르고 전화 오고 갑자기 할 일이 생각나고 이런 것들이 생각납니다. 그런 것들을 잠깐 멈추고 모든 걸 중단하는 게 중단. 안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중단하고 스마트폰 무음하고 가족들한테 야 엄마 지금부터 HDB에 사는 거야. 3시간 동안 건들지 마. 오늘 저녁은 그냥 자. 뭐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을 하면서 사탄이 방해할 거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대적하면서 성령님의 의지하는 이것이 이제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해서 처음 시작한 게 ROIMAP, 로이맵인데 R은 성경을 공중에서 내려보듯이 전체를 한번 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쉬지 않고 읽는 것인데 우리는 못해요.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사전 동영상을 드립니다. 그냥 읽는 대신 남이 읽어가서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써야지 목적을 생각하면서 이제 문맥을 파악하기 위해서 읽는데 이것도 못해요. 못하니까 전체 중에서 한 세 장 정도는 그래도 우리가 해야 안 되겠냐. 이렇게 팔라면 이렇게 괜히 이렇게 깊이 파야 되는데 그중에서 그냥 한 산만 뜨자. 이런 취지에서 세 장만 칼라 코딩을 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읽고 정리까지 하는 단계들을 거치는데 네, 우리는 전체를 다 읽는 이거는 남이 읽어서 그냥 요약해 놓은 그거 한번 듣고 네, 그걸 끝내고 그리고 읽는 칼라 코딩 하는 것도 성경 공부하는 사람은 5번 읽는다고 그래요. 실제로 한 10번 읽어요. 한 책마다. 그 읽는 그것을 그냥 우리는 한 3장만 칼라 코딩 하자. 이겁니다. 칼라 코딩 어떻게 하느냐. 칼라 코딩은 성경을 천천히 읽으면서 색연필을 가지고 어, 단어를 색으로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구분하면은 그동안 안 보였던 것들이 보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냥 저희가 표준으로 정해놓은 것은 일단 요런 형광펜이나 요런 색연필을 사는 거예요. 그 형광 크레용도 있어요. 형광 크레용도 있는데 각자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 색연필은 너무 연한 문제가 있고요. 형광펜은 뒤로 묻어나는 문제가 있고요. 크레용은 좀그 찍기가 많은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적당히 잘 골라서 쓰시면 되는데 저는 크레용도 썼다가 형광펜도 썼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처음 읽으면서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성령님이 나오는 것을 노란색으로 칠합니다. 노란색 펜을 들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을 칠을 하는 거죠. 파란색 펜을 들고 사람 이름이 나오면, 인물이 나오면 칩니다. 그리고 시간이 나오면 주황색, 녹색을, 연두색을 들고 장소를. 그리고 이제 5번째 읽을 때는 분홍색을 가지고 반복되는 단어나 중요한 단어들을 이렇게 색칠을 해 나가는 이 방법입니다. 이거는 성경을 5번 읽게 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성경 한 권을 가지고 어, 내가 이 성경 한 3권 정도를 칼라 코딩이 다 끝날 때 3권도 말고 한 권만 할까? 한 권 정도 칼라 코딩 끝날 때까지 DBS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한 번에 3장씩 하니까 창세기 같은 거는 3장씩 하려면 몇 번을 해야 되나? 예. 2주 하면 6장 하니까 6장씩 한 9번, 6, 9, 54, 6, 8, 48, 한 8번, 9번 해야 창세기 다 끝나겠네요. 예, 그렇게 돌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제 노란색을 탁 가지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쭉 읽다가 하나님 영원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나올 때마다 이렇게 노란색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파란색을 가지고 주황색을 가지고 시간 태초에 이 시간을 볼까 말까 뭐 망설이지만 그 태초 시간이니까 태초에 이렇게 쭉 하는 거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 이런 걸 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파란색 사람을 칠하고요. 장소를 칠하고요. 그리고 이제 한 4번, 5번째 읽으면 뭐가 반복되었는지 뭐가 중요한지 보여요. 네. 그걸 하면 돼요. 아니 감히 신성한 성경에 칠을 하다니 말도 안 된다. 뭐 이런 분 있을 거예요. 뭐 그런 분은 그냥 프린트 해가지고요. 프린트 하시면 됩니다. 프린트 하시면 되는데 그냥 저는 성경에다 이렇게 칠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린트해서 하나님 나오는 것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주 이렇게 칠하죠. 그리고 녹색 가지고 가다가 뭐 시간이 없으니까 시작, 그래 이것도 시간 쳐줘 하면서 이렇게 칠을 해주고 이렇게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인물에 대해서 선지자 이사야 나왔구나. 이사야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 이건 아닌데 해줄까 말까? 예, 그냥 빼도 되고 해도 되고 예. 세례 요한인데 파란 칠을 하는 거죠. 녹색도 칠하고요. 중요한 것을 칠합니다. 자, 그렇게 이렇게 칠을 해놓으면 어, 어떤 말들이 나왔는지가 눈에 확 들어와요. 아, 길이라는 게 강조되고 있구나.
광야 이야기가 나오네? 지역이 나오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컬러 코딩은 꼭 한번 그 과제 내주는 것을 반드시 한번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R 다음에 O, observation, 관찰입니다. 관찰은 뭐냐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 이런 것들을 다 배제하는 거예요. 성경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찰을 잘 하면 내가 성경을 제대로 인지했기 때문에 해석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뭘 하냐면 언제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를 가지고 관찰하는 거예요. 쭉 읽으면서 언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지? 예, 태초에. 누가 천지를 창조하셨지?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뭘 하셨지? 천지를 창조했어. 이렇게 이제 관찰을 하고 답을 달아가는 거죠. 거꾸로 말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중요 단어에 대해서 그게 답이 되도록 문제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문제를 만들다 보면 내가 성경 구석구석을 보게 돼요. 칼라 코딩을 한 다음에 관찰 질문을 만들면 칼라 코딩을 통해서 이미 반복되거나 중요한 것들이 표시가 되기 때문에 그 표시가 되는 것들, 그 다음에 내가 뭐 안 읽어봤는데 나왔다. 그게 오늘 처음, 이거 처음 보네. 이런 느낌이 드는 것들. 예,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문제를 만들면 좋은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언제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가 될 것이고, 이게 조금 더 숙달이 되면은 성경이 강조하는 것을 찾으면 좋아요. 강조하는 거란 것은 반복한다든지 대조한다든지 명령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뭐 찾기가 쉽죠. 예, 그런 것들을 답이 되게끔 문제를 만들어 보는 것이 관찰입니다. 관찰의 사례 하나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제 시간을 마무리할게요. 어, 제사장의 옷이 어, 이게 대제사장 복장입니다. 출애굽기 28장에 나오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가 흔히 들었던 이야기는 이 대제사장 옷에 요 방울을 여기 달아놨는데 이게 대제사장이 움직일 때 딸랑딸랑 방울이 난다는 거죠. 이걸 왜 달아놨을까? 이분이 지성소에 들어가가지고 혹시 죄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죽으니까 다리에 노끈을 하나 그 끈을 묶어놓고 들어가고 딸랑딸랑 소리가 들어가면 이제 지성소는 대제사장밖에 못 들어가니까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살아 계시는구나. 그런데 그 소리가 오랫동안 안 난다. 그럼 죽었구나 해서 줄을 잡아당겨서 죽은 대제사장을 끌어당긴다. 이런 전설 따라 삼칠가 있었습니다. 과연 그럴까? 대제사장이 지성소 들어갈 때 이런 옷을 입고 갈까? 딸랑딸랑 옷을 입고 갈까? 아니면 이런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갈까? 예. 여러분들은 뭘 입고 간다고 들으셨어요? 성경에서 찾아봐야죠. 이런 것들이 관찰을 하면은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이거. 이 옷 입고 안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제사장 그 성막 만들고 제사장 복장 만드는 게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출애굽기에 보면 제사장 옷을 뭐 이렇게 만드는데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면서 금방울, 한 금방울, 한 성류, 한 금방울, 한 성류 이렇게 방울 하나, 성류 하나, 방울 하나, 성류 하나 이렇게 달아라. 이 옷은 아론이 대제사장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다.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보고 지성소에 들어갈 때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은 살아있는 거고 딸랑딸랑 소리가 나지 않으면 죽었다. 이렇게 느낀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지성소란 말을 쓰지 않았 것도 분명하고요. 또 성경에 지성소와 성소를 막 헷갈리게 쓰니까 지성소는 분명히 지성소로 쓰지만은 성소는 분명히 성소로 쓰지만은 지성소는 지성소라고 썼다가 성소로 썼다가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지성소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레위기에 보면 레위기에서 이제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하루 2번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때 들어갈 때에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들어갔는데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잘못 들어가면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기 들어갈 때에 그 성소에 들어갈 때, 지성소에 들어갈 때 이렇게 할 때 뭘 입느냐면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를 입고 요렇게 거룩한 옷을 입어라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지성소 들어갈 때는 이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옷을 입고 아론이 자기와 집안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고 다음으로는 염소를 갖고 하나님께 드릴 것과 아사세를 위해서 드릴 것 요걸 분리를 하고 그래서 여호와를 위한 염소 속죄제를 드리고 아사를 위한 염소는 산채로 이렇게 광야에 보내는 이런 절차가 이제 대속죄일 제사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분향하고 분향하는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유대인의 전성에 의하면 제사장이 향로를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는 그 휘장 안쪽으로 넣어놓고 거기 연기가 뽀얘지면은 그때 이제 들어간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쨌든 이 안에 들어가는 이때는 제사장이 죄인으로 들어가요. 죄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들어간 거예요. 화려한 대제사장 옷은 백성들을 축복할 때 그렇게 그러니까 대속죄일이 아닌 다른 제사를 드릴 때 화목제라든지 이런 걸 드릴 때 들어간다. 상문제를 드릴 때 하는 건데 그때 이제 제사장이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이제 옆에 수발드는 이 제사장들이 지금 뭐 해야 될 때다. 지금 뭐 긴장해야 될 때다. 또 밖에서는 기도해야 될 때다. 이런 것을 인식하는 이런 용도로 사용되었다 하는 것이 정설이고 이게 이제 관찰을 하면은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렇지 못하다면 그냥 우리는 처음 들었던 것, 그 들은 것이 오 그렇구나 막 일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파하다 보면 딸랑딸랑을 다리에 묶고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결론은 관찰합시다. 제대로 합시다. 입니다. 우리가 방법론에서 기도를 했고 읽기 했고 이제 관찰까지 했습니다. 그다음 이제 해석을 할 텐데요. 자, 우리가 왜 읽느냐? 예, 전체 문맥을 파악하기 위해서 읽습니다. 문맥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은 어, 제가 또 다음 기회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찰은 뭐냐면 뭘 강조하냐? 어떤 단어를 반복하고 어떤 단어를 강조하고 있느냐? 강조를 그렇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걸 찾기 위해서 하는 게 관찰입니다. 해석은 그냥 우리가 읽으면 해석이 되어버려요. 우리 머리가 너무 좋아서. 그런데 그 해석이 아까 제가 그 편지에서 소개를 드렸듯이 때로는 완벽한 엉터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당시의 상황을 모르면. 그래서 그 글을 처음 읽었던 사람, 그 편지를 처음 읽었던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해석을 해보자. 그러면 그게 그 책의, 그 성경의 가장 적절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해석된 것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2차적으로 생각해 보자. 이게 해석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묵상은 내가 이제 성경에 대해서 알았어. 알았으면은 말씀이 나를 살아내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안다고 살아내지는 게 아니니까 그 말씀이 말씀이 제시하는 그 진리와 그렇게 하면 너 손해봐. 그렇게 하면 너 죽어 하는 그런 육체 사이에 씨름을 하는 거죠. 씨름의 목적은 아둥바둥 내가 이기겠다고 달리는 되지만 목적은 내가 지는 거죠. 그렇게 묵상을 하고 적용하고 이제 적용한 게 너무 좋으니까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이런 단계를 거치는데 해석 부분을 보겠습니다.
해석을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성경은 나를 위해서 쓰여진 거 맞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나에게 쓰여진 것은 아니다. 성경은 나를 위한 말씀이지만 처음부터 나에게 쓰여진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나에게 오기까지 상당히 많은 역사가 있다. 역사가 관련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저자에게 부어주시면 저자는 성경을 써서 혹은 말씀으로 원독자에게 전달됐고 그 전달된 것이 성경으로 남았다. 이렇게 되겠죠. 원청중에 전달된 것이 성경으로 남았고 그 성경을 원독자가 읽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성경은 저자와 독자 사이에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의미가 가장 커요. 우리가 이 관점에서 읽어봅시다. 근데 이제 우리가 원독자 상황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원독자나 저자의 상황을 모르니까 저자가 그때 어떤 상황에 있었는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 당시 문학 형태는 뭐였고, 어떤 언어를 썼고, 어떤 강조를 가졌고, 이것은 어떤 구조, 어떤 문맥하에서 썼는가, 그 당시 문화는 뭐고 배경은 뭔가, 그리고 원독자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실천했고, 어떻게 의인해서 자기의 삶이 기록되었는가. 그들이 살아왔던 그 삶의 기록, 삶의 역사들이 문화로 나에게 접근을 했거든요. 기독교 문화로 우리 온 거죠. 그러면 나는 성경을 읽을 때 요렇게 번역해서 읽어버린 걸 보면 그냥 문자적으로 읽게 되잖아요. 거기다가 원독자가 느꼈을 문학, 언어, 문맥, 문화 배경 이것을 다 가지고 읽어보자 이런 것. 그래서 이제 이때에 두 단어가 나와요. 하나는 원독자라는 단어가 나오고 원청중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원독자는 그 성경을 처음 읽었던 독자입니다. 편지 같으면 이제 저자와의 독자가 있는 거죠. 편지가 이제 예언서 이런 것 같으면은 어, 저자와 독자와 처음 독자와 처음 들었던 청중이 다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럼 그것을 전해 들은 제자들과 청중들은 독자라고 볼 수가 없죠. 그들의 이야기를 제자들이 듣고 적어 놓은 것을 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인 거죠. 그래서 원독자 이전에 원청중이 있어요.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 그래서 어떨 때는 원청중이 더 의미가 있고 때로는 원독자가 더 의미가 있습니다. 누가 더 의미가 있는 건 그때그때 상황 봐서 보면서 하고 우리가 이제 가능하면 원독자를 찾아서 하면 좋겠는데 성경의 역사라는 게 실제로 언제 쓰였는지 정확히 우리가 알기 어려워요. 알기 어려워서 원독자를 찾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오히려 원청중을 가지고 이해를 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독자, 원청중 예, 이 개념을 가지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원독자의 관점에서 읽으려 그러면 이런 기본적인 사항을 알아야 돼요. 이걸 이제 BRI, Basic Required Information이라고 하는데 저자는 누구인가? 독자는 누구인가? 얘가 언제 어디서 기록되었는가? 역사적 문화적 배경은 무엇인가? 그 당시에 처음 읽었던 원독자의 상황은 고난받고 있었는가? 행복했는가? 예? 포로였는가? 전쟁 중이었는가? 이런 상황을 알고 이게 편지인가? 아니면 다른 문학 형태인가? 시인가? 역사서인가? 이런 것을 알고 뭐 중심 주제와 기록 목적 이것은 뭐 우리가 파악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선배들이 파악해 놓은 걸 가지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중심 주제와 기록 목적 이것은 나중에 이걸 선언할 때 프레젠테이션 프리칭을 할 때 그때 중심 주제를 중심으로 프리칭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이거는 이제 사실 신학을 하는 분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요 위에 요걸 가지고 감을 잡으면 좋아요. 목사님들은 요 두 개를 제대로 해야 되겠죠. 예. 우리 중에 또 이제 사역자들은 중심 주제와 기록 목적을 찾으면 좋겠죠. 뭐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자와 독자와 언제 뭐 역사적 배경 이런 것들은
어, 정확한 것은 찾을 수가 없어요. 그건 학자들마다 다 성격이 다 그, 견해가 다르니까. 그러나 상당히 비슷한 것들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건 다양한 방법을 찾아내고 특히 강사님들이 이야기해 줄 거니까 그때마다 이렇게 모아놓고 특별히 내가 그 당시의 문화와 배경을 알라고 노력을 하면은 그런 정보들이 몰려와요. 그럼 그것을 조금씩 조금씩 모아놓으면 거기 나한테 해석을 하는 아주 좋은 지식이 될 것입니다. 어,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가 있어요. 그 편지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라오디게아는 이제 편지가 에스버두사빌라 이렇게 요 방향으로 돌면서 편지가 간데 마지막에 한 게 이제 라오디게아에 보내는 편지예요. 어, 그 라오디게아는 위쪽으로는 히에라볼리가 있고요. 지금은 파묵갈레라 그래서 온천 지역으로 유명해요. 아래쪽으로는 골로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세, 파묵갈레,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아 요 세 개가 이렇게 삼각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이제 가장 큰 도시가 라오디게아였던 거죠. 여기는 관광 도시였고요. 골로새는 그냥 시골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거의 개발, 지금 보면 제가 한 15년 전에 갔을 때도 거의 개발이 안 됐었습니다. 어, 그래서 빰깔레 라우디 히에라볼리는 이렇게 지금 온천이 유명하고요. 골로새는 아직 개발이 안 된 그냥 민둥산 형태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은 온천물이 나오니까 온천물은 유황 냄새가 나잖아요. 이게 따뜻할 때는 뜨거울 때는 괜찮은데 식으면은 어떤 냄새가 날까요? 목욕탕 하수구 냄새가 나요. 맥스급죠. 이쪽은 이렇게 숲이 이루어져서 물이 아주 차갑고 맛있고 뭐 이런 생수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여기 라우디게아가 도시가 점점 발전을 합니다. 도시가 발전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세금이 많이 모이니까 또 집중적으로 세금을 쓸 수 있어서 더 발전을 해요. 뭐 현대에도 계속 도시로 모이는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보통 대도시는 큰 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라오디게아는 물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물을 히에라볼리나 골로새에서 끌어와야 되는데 그 끌어온 시설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수로로 이런 모양으로 남아 있습니다. 물을 끌어왔어야 됐어요. 그래서 그 물을 끌어오면 히에라볼리는 온천의 뜨거운 물이었습니다. 약으로 효능이 있었죠. 지금도 뭐 온천 가니까 가서 막 무좀 죽인다고 그냥 맨발로 그렇게 한 2시간 다니고 이런 게 관광 코스예요. 골로새는 깨끗한 찬물이 나옵니다. 생명을 주는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히에라볼리는 물이 부족하니까 라우디게는 물이 부족하니까 히에라볼리나 골로새에서 물을 끌어오는데 라우디게까지 오면은 이 뜨거운 물도 찬물도 미지근한 물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웃에서 라우디게에 오면은 어떤 동네에 가면은 막 물이 역겨운 거예요. 메스꺼운 거예요. 야, 이 물 어디서 나왔어? 히에라볼리에서 끌어온 물인데, 그 뭐, 좀 그래. 뭐. 그래서 그쪽은 아파트 값이 아주 싸요. 뭐, 그땐 집값이었겠죠. 예. 골로새에서 온 물 쓰는 데는, 이거 물이 미지근해. 골로새에서 원래 좋은 생수였어. 먹어봐. 뭐, 이렇게 되는데, 히에라볼리 물보다는 좀 낫지만, 그래도 라우디게아 자체 물보다는 못하죠. 그래서 이 골로새나 히에라볼리에서 끌어온 이 미지근한 물을 비유해가지고, 이런 이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라우디게아 그 물은 막 메스꺼워서 못 먹겠어 막 구역질 날라고 그래 토하려고 그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 니네들 신앙에 대해서 정말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까 내가 토해버리고 싶구나 토해버릴 거야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이게 그냥 하나의 문학적 표현이지만 내가 라우디게어에 사는데 그 물이 히에라볼리에서 오는 물이야. 그래서 막 메스꺼워. 그래서 나는 익숙해 괜찮은데
친척이 와가지고 하루 있으면서 내 집 못 먹겠어 하면서 왁 하고 막 생수 사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 글을 읽었다면 정말 우리는 나의 신앙은 차지도 뜨겁지 않은 정말 예수님께서 메스크 토해내버리고 싶은 그런 거구나. 이런 것들이 더 절절하게 느껴지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배경을 알고 읽으면 훨씬 더 잘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라오디게아는 아주 부자 도시였어요. 얼마나 부자였느냐면 그 AD 62년 그 당시에 그 소아시아 지역에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다 로마의 원조를 받아가지고 복구를 했습니다. 근데 라오디게아만은 그 원조를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복구를 했을 정도로 부자 동네였어요. 특히 그들에게는 은행업이 발달했습니다. 은행업이 발달되었다는 것은 돈이 많았다는 거죠. 금이 많았고요. 그들은 의술학교가 있었는데 이 의술학교에서 아주 특효약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안약인데 이 가루로 만든 안약을 눈에만 이렇게 보면 당시에는 만병통치 안약, 눈에 대한 안약, 병은 확 나아버린 아주 대단한 약이었어요. 그들은 모직 제조업이 유명했는데 이 튜닉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로 수출했어요. 까만 튜닉을. 그래서 이 검정색 융기라는 이 모직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러워했어요. 그래서 그 나라는 돈도 많고 약 좋고 그리고 눈 밝고 눈병 안 나고 그리고 옷 잘 입는 그런 동네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너희들 돈 많다고 하지? 어? 내가 볼 때는 너희는 공고하고 가난해. 그러니까 금을 사서 공고하고 가난해서 벗어나서 부유하게 해라. 너희들 검은 옷 입고 이렇게 옷 좋다고 자랑하지? 그런데 내가 볼 때 벌거벗어 써.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해라. 너희들 안약이 특효라고 하지? 예? 눈 밝다고 하지? 내가 볼 때 눈이 완전히 멀었어. 그래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 보게 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그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알면 소위 말하는 우리가 BRI라는 걸 제대로 밝혀내면 이게 아주 절절히 다가오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걸 옛날에는 초신자에게 야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여 할 때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당신을 지금 두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나를 통해서 당신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오래되었고 정통도 있고 부자이고 시스템도 잘 돼 있어 자기들끼리 예배하고 자기들끼리 찬양하는데 하나님 볼 때는 공고하고 헐벗고 가난하고 눈물었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똘똘이 뭉쳐가지고 자기들끼리만 예배드리고 자기들끼리만 성경 공부하고 막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야 니네들끼리만 똘똘 뭉쳐있고 니네들끼리만 부자라고 하니까 내가 들어갈 틈이 없네. 나는 가난고 헐벗은 나그네의 대표인데 그들을 받아주지 않네. 어떤 헐벗은 나그네가 와서 지금 문을 두들고 있어. 너희는 어우 냄새 나서 싫어요 하고 뿌리치는데 제발 내 음성을 듣고 영접하라. 그래야 우리 가운데 교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은 더 높이 되고 싶었어. 더 부자가 되고 싶었어. 더 높은 보좌를 차지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내가 말하는 이 권면을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이기는 그에게 내가 내 보좌와 함께 하여 줄 거야. 이게 아버지가 나한테 준 그 보좌와 같은 것이야. 너희는 미지근한 신앙, 공고한 신앙, 눈먼 신앙, 벌거벗은 신앙에서 벗어나야 돼. 너희가 차지하고자 하는 그 보좌는 실제로 이걸 통해서 일어나는 거야. 너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렇게 성경의 많은 부분들은 배경을 알아야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다가 야, 날이 어려우니까 날씨가 곧 이제 폭풍도 올 것 같고 안 좋으니까 항해가 불가능하니까 그냥 머뭅시다. 그런데 그 항구가 너무 적으니까 아니 좀 더 큰 항구까지 갑시다. 이렇게 큰 항구로 가다가 아예 유리굴라 강풍을 만나잖아요. 만나가지고 막 헤매다가 구조가 되었어요. 그래서 멜레데라는 곳에 갔습니다. 멜레데라는 곳에 갔는데 실제로 그 배에서 나와서 상륙한 사람들은 276명, 한 300명 가까이 되었고요. 그 300명의 대부분이 죄수였어요. 자, 그러면 우리 같이 제법 큰 동네에 살고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도 한 300명이, 250명이 그것도 죄수 출신들이 몰려온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예. 바리케이트 치고, 야, 니네들은 저 지역에만 있어. 여기까지 오지 마. 막 이러고 이랬을 거예요. 그랬는데 그들이 비가 오고 날씨가 차니까 원주민들이 우리를 이렇게 거부하는 게 아니라 특별한 동정을 해서 이리 오세요 해갖고 불을 피워서 우리를 영접하더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할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 바울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아니라 이걸 이 당시에 이 상황에 있었던 이 문화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해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어, 신적 존재, 소위 말하는 이제 바다에서는 바다의 폭풍, 산에서는 동물의 왕국, 특히 뱀이 협력해서 악인을 징벌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벤허 영화 보면 그 벤허가 노예선을 타다가 대장이 이제 전쟁에서 진 줄 알고 자살을 나가는데 그걸 막잖아요. 막고 이제 같이 살아났단 말이죠. 그러면 그 대장의 입장에서는 얘가 승리했을 뿐만 승리할 때 사실 베너가 한 건 아무것도 없고 자기 자살하는 거 막아준 것밖에 없는데 그런 악조건 하에서도 바다의 강풍 플러스 전쟁에서도 살아남은 것은 너는 죄가 없는데 억울하게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아들로 삼은 거잖아요. 그 이후에 아버지 말 하나도 안 듣는데도 다 후원해 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바다에 나갔는데도 폭풍을 만나서 살아왔다. 그러면 그는 영웅이 되는 거죠. 죄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그들이 죄수들이 오지만은 그 폭풍 유라굴로 그 강풍에서 살아남아 온 것을 보고 야, 쟤들은 죄가 없는데 정말 이 로마의 압정 때문에 죄인이 되었구나. 오히려 의인들이구나. 그래서 원주민들이 특별한 동정을 해서 불을 피워서 다 영접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읽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불을 피웠는데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불에 넣으려고 그러는데 그 불에 넣는 순간 나무에서 잠자고 있던 뱀이 아 뜨거 하면서 나와가지고 바울을 꽉 물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그들의 생각에서는 바다의 왕국과 동물의 왕국이 서로 협조를 하는데 바다의 왕국에서 폭풍이 죄인을 죽이지 못하면 징계하지 못하면 동물의 왕국에서 특히 뱀이 나타나서 죄인을 응징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원주민들이 이 독사가 바울의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이야기하기를 야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자구나. 바다에서 구조를 받아서 죄가 없는 줄 알았는데 죄가 없는 사람들은 다 다른 사람들이고 이거 폭풍을 만난 것은 얘 때문에 폭풍을 만났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 같이 구사일생으로 살아 낫긴 낫는데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뱀이 물어버렸다 이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징벌을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요게 이제 그들의
문화를 알면은 이해가 굉장히 쉽죠. 모르면 야, 이거 뭐 동화 쓰고 있네.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를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짐승을 탁 틀어버리니까 사람들은 이제 독이 퍼져서 죽겠지 했는데 어? 오래 기다려도 아무 이상이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거는 진짜 영웅이다, 신이다, 어? 전혀 죄 없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동네 유력자와 친하게 되고 부친 열병까지 고치게 되고 그래서 그냥 대접 떠날 때 막 대접도 잘 받고 썰 것을 배에 가득 싣고 돌아오는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전도가 일어나는 거죠. 이걸 조금 더 이제 문맥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로마로 가는 길에 신문을 받았는데 바울은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에게 유죄를 받았어요. 그런데 로마 총독 둘 다 무죄로 인정을 했고 분봉항도 무죄로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의 재판은 예수님의 재판과 같은 맥락이죠. 예수님도 대제사장 공회원들이 사형을 언도했는데 로마 총독은 아니지 그걸 왜 죄가 없는데 왜 죄를 있다고 그렇게 하는 거야? 막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그냥 안 되겠으니 이제 헤롯에게 보내잖아요. 헤롯도 만나고 싶었는데 만나도 자기 기대하는 게 안 나오니까 그냥 돌려보내버죠. 죄도 없는데 뭘 말을 내가 귀찮게 보냈어 하면서 돌려보내요. 그러니까 무죄로 받았듯이 바울도 유대인들에게는 유죄 선고를 받았지만은 실제로 죄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무죄를 받았다. 로마에게도 무죄이고 로마도 알고 이스라엘도 아는 분봉왕에게도 무죄를 받았다. 요 문맥이 같이 일치를 하면서 플러스하기를 27장에 보면 그걸 하나님도 인정하셨다. 그게 너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바다의 왕국과 동물의 왕국에서 실제로 그를 헤아려 했지만 살아났지 않았냐 이러면서 바울의 무죄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죠. 누가복음 사도행전의 독자들에게 이런 식으로 이제 배경을 알고 읽으면 아주 좋습니다. 묵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묵상은 DBS에서는 하나님의 성품 묵상을 합니다. 성품 묵상이 뭐냐? 뭐 성품을 갖고 묵상하는 건데 말씀 갖고 묵상하면서 무슨 성품을 묵상하냐? 그런데 이제 어, 우리의 이제 DT에서 배웠던 묵상이 좀 이제 배경보다는 자의적으로 갈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걸 놓고 같이 묵상을 합시다. 그걸 분석했더니 기본적으로 나의 묵상과 공동체의 묵상 둘을 합해 놓은 거예요. 내 관점에서 묵상하고 공동체 관점에서 하는 묵상하자 이런 건데 우리 묵상은 그냥 그런 거 따지 말고 그냥 여러분들 DT에서 했던 그 묵상 그대로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묵상이 뭐냐? 묵상은 그냥 개역하고 표준 세번역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이 묵상이 뭐구나 이런 걸 대충 알 수가 있어요. 묵상은 종일 묵상하나이다. 또 다른 말로는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온종일 그것만을 깊이 생각합니다. 묵상이라는 것은 종일, 하루 종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강조, 그 레마만을 깊이 생각하고 입으로 기억하기 위해서 읊조리는 이것을 묵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석된 것에 대해서 그게 의미가 뭐지?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지?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 이 말씀을 주셨지? 이거 바꾸라고? 나 이거 뭐 바꾸기 싫은데? 뭐 이렇게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묵상이 어, 나의 묵상을 가상히 여기사 했는데 요 묵상이라는 것을 또 다른 번역에서는 나의 기도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묵상은 기도구나.
원어는 시야허, 깊이 생각하다인데 기도로 또 표현되는구나. 그래서 묵상은 기도하는 것이다. 그럼 기도는 뭐냐? 하나님과 서로 주고받는 대화를 기도라고 그러죠. 이 앞절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고백이에요. 내가 평생도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노랫말로 올려드린다는 거죠. 나의 노래로, 나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노래를 올려드린 다음에 그것을 깊이 생각하겠다. 그러면서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그리고 또 내 말씀도 올려드리겠다. 이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생각을 올려드리는 이런 과정들을 묵상이라고 합니다. 묵상. 이삭이 아내 리브가가 올 것을 기다리면서 저녁 때 들에 나가서 묵상을 합니다. 그렇게 묵상을 하는데 이걸 본 리브가가 뭐냐면 저기 배회하는 자가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본인의 묵상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배회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표준 세번역은 이 묵상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어느 날 저녁에 이삭이 산책을 하려고 들에 나갔다. 들에서 산책하는 게 묵상이에요. 다른 사람 눈에는 배회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머금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면서 천천히 움직이는 것, 산책하듯 그너 이렇게 다니는 것, 이런 것을 묵상이라고 합니다. 기다리며 산책하는 것. 또 묵상은 연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묵상을 배울 때 묵상은 공부가 아니다. 성경 연구가 아니다. 예, 성경 연구는 어떤 관점을 알려고 하지만 묵상은 하나님과 일대일 대화를 하고 하는 것이다. 적용이 중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있죠. 왜냐하면 기존의 공부가 너무 지식적으로 되었고, 사실 공부가 삶으로 만들어지려면은 지식만 아는 것이 아니라 아는 지식을 가지고 충분히 묵상을 해야만 그게 삶으로 나타나는데 그 묵상 과정을 이제 빠뜨리는 그런 오류를 범했기 때문에 묵상하는 분들은 공부보다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더 강조를 해서 그런 말을 하죠. 그런데 학자들은 뭐라고 하느냐면 요소 1장 8절이 이제 10편 1편 3절하고 같이 유명한 묵상 구절이잖아요. 묵상에 대한 구절이잖아요. 그때 뭐라고 하냐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너가 행통할 거라라고 하는데 이걸 표준 세번역에서는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라. 그러면 내가 성공할 것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다시 말해서 어떤 학자가 묵상으로 번역한 것은 어떤 학자는 공부로 번역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과 공부는 같은 것이다. 물론 강조점은 다르죠. 그런데 목표는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것이다. 묵상도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 마음을 내가 살아내고자 하는 것이고 공부 역시도 하나님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살아내고자 하는 공동된 목표입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방법도 비슷해요. 예, 그래서 묵상은 공부다. 그래서 우리의 이 기납적 성경 연구에서는 묵상이 빠지면 안 된다. 예, 이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소그룹으로 나눌 때 어, 단편적인 발견된 지식만 나누는 것은 뭐 그것도 뭐 의미는 있지만 그거보다는 한 단계 더 늘려서 그 지식이 오늘 나에게 뭘 의미할 건가 그걸 묵상하고 예, 그 묵상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나누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묵상했으면 적용을 하죠. 적용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하고 하나님께 한 번 더 물어보는 건데 사실 성경을 반복 읽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확장시켜 줍니다. 내 마음을 넓혀 주십니다.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 마음에 영향을 받죠. 영향을 받으면 내 속 사람이 변화되는 거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성품과 비전과 세계관이 하나님이 지시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어떨 때는 뻔쩍하고 깨달음이 와요. 굉장히 큰 찔림이 와요. 그 찔림이 오면은 그 깨달음을 가지고 남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나를 가르치려고 하는 거죠. 그 내가 나를 가르치려고 그러면 그게 대부분 내가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성경이 나에게 깨달아 준 것을 가지고 나에게 적용하는, 나를 가르치려는 그것을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거죠. 그 의지적 선택이 반복되면 내 삶이 점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적극적으로 연습할 때는 구체적으로 하나님 내가 뭘 할까 물어봐요. 좀 유치한 방법이지만 우리가 초기 단계에 묵상할 때는 이런 것을 씁니다. 그래서 이 연습은 기본적으로 나에 대한 적용이죠. 물론 이제 묵상을 공동체 묵상한다든지 이렇게 성품 묵상할 때는 공동체 적용할 것도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나에게 대한 적용입니다. 그 적용을 구체적으로 실천 가능한 것을 하나님께 묻고, 구체적이지 못하거나 실천 가능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한 번 더 물어서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그런 음성을 들어서 그걸 실제로 구체적으로 실천해 봄으로써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음성인지 아닌지 이렇게 계속 하나님과의 대화를 연습하는 이런 방법으로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적용은 산피에 너무 매달리지 말고 깨달은 걸 가지고 계속 의지적으로 세상이 나에게 가르치는 복음이 있어요. 복음이 아닌 거죠. 가짜 복음인 거죠. 성경이 나에게 가르치는 복음이 있어. 성령이 나에게 가르치는 복음이 있는 거죠. 근데 나는 가만히 두면 두 개를 받아들이는데 세상이 주는 복음의 양이 많아요. 그래서 세상 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묵상을 통해서 내가 많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면 묵상을 통해서 다시 바로 세우는, 그래서 성령 쪽으로 끌고 가는 이런 일들을 계속 합시다 하는 게 묵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조금씩 변화될 것이고 내가 가야 될 방향, 성품과 비전과 세계관이 하나님 지시하는 쪽으로 바뀌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묵상을 할 때는 가장 먼저는 나의 나됨, 나의 하나님의 자녀됨을 가지고 묵상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의 장로됨, 나의 간사됨, 나의 목사됨, 나의 엄마됨, 나의 아빠됨, 나의 아들됨, 뭐 이런 걸 묵상하는 것보다는 나의 자녀됨을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고요. 때로는 순종해야 마땅하지만 순종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냥 그거는 슬쩍 피해서 넘어가 버리려고 그러죠. 피하지 마십시오. 예.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실험하십시오. 하나님과 실험한다는 말은 하나님 나 하기 싫어요. 내가 볼 때 하나님 틀린 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들라는 말이에요. 충분히 하나님께 불만을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뜻을 따르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런 경우 참 우리에게 많고 어렵습니다. 어렵지만은 직면하십시오. 피하지 마십시오. 피하지 말고 하나님께 대드십시오. 하나님 현실을 좀 아셔야죠. 어떻게 이런 걸 요구하십니까? 차라리 죄를 바꾸면 얼마나 쉬울 텐데, 환경을 바꿔주면 얼마나 좋을 텐데, 다른 사람들 다 이렇게 세워주면서 나는 왜 안 세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실험을 하고 충분히 불만을 토로하면 어느 날 변해 있는 나를, 순종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적용을 할 때는 많은 것이 필요해요. 일단 시간도 필요하고요. 재정도 필요한데 이걸 과감히 투자하면 좋겠어요. 적용은 실패할 때가 많죠. 민망할 때가 많아요. 이걸 즐겼으면 좋겠어요. 적극적으로 적용하자는 말이에요. 귀찮음도 극복하고요.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적용이었으면 좋겠고요. 뭐 용기를 내라 같은 말이죠. 기꺼이 하십시오. 내가 주께 뭘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나마 내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해서 해보는 그것을 주께 드리는 선물이라고 생각하시면
주님이 기꺼이 기꺼이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과의 추억이 만들어질 것이고 나에게는 나도 모르게 주의 흔적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천국 갔을 때 때로는 중간에서 야, 너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이야기할 시비를 한번 걸어올지도 몰라요. 뭐 그런 면도 있을지도 모르고요. 그럴 때 딱 흔적을 보여주는 거죠. 나 예수님과 이렇게 추억이 있잖아. 주의 흔적을 봐. 이거 끝나고 나면 이제 소그룹을 할 텐데 소그룹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그룹이라는 것은 어떤 공통의 목적을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소그룹이라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모임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뭘까? 예, 오늘 배운 것을 가지고 아니면 이번 주에 공부한 것을 가지고 서로 나누면서 서로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의 성장을 도우는 모임입니다. 소통하는 것이고요. 시간 많이 안 될 겁니다. 뭐 많아야 30분, 뭐 때로는 한 15분 드릴 때도 있을 겁니다. 그 기간 동안에 서로가 의미 있는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사교 모임이라든지 파당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공부방이라든지 그냥 단순히 치유하고 기도하는 이런 어, 모임, 발전이 없는 이런 모임은 소그룹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그룹은 물론 친해야 친합니다. 그러나 사교 모임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파입니다. 그렇지만 파당은 아닙니다. 예. 우리가 일조에 속했다고 일조 조직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날 일조가 별로 적고 이조도 별로 적으면 일조, 이조를 합해서 같이 소그룹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조직으로 생각하지 말고 거기서 공부한다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는 서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서로 돕는 모임이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모이는 모임이다. 예,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소그룹이 건강해야 되는데 이제 건강한 소그룹이 뭐냐? 이제 건강하지 않은 것을 보면 되겠죠. 필요만 돌보는 소그룹. 예, 야, 관찰했어. 해석했어. 너 5점. 넌 2개밖에 못했어. 2점. 뭐 이런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만 찍고 그 뭐야 전체 나눔 할 텐데 그때 우리 조에서 누가 발표할 거야 이런 것만 정하는 게 소그룹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과 격리된 그런 그룹도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서로 녹아나면서 그게 성경적으로 재해석된 그런 모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세 번째, 인도자가 똑똑하면 소그룹 간사가 똑똑하면 소그룹 간사에 대해서 의존하는 성경 공부가 됩니다. 소그룹 간사가 옛날부터 들었던 것들이 좀 많고 강의에 대해서도 아무리 소그룹 간사니까 조금 더 준비를 해오기 때문에 할 말이 많아요. 그래서 소그룹 인도자가 어? 전체 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를 다 사용하고 한 3분의 2 갖고 나눠 쓰세요 이러면 안 되고 소그룹 인도자는 그냥 땜빵이로 있고 5 중에서 4.9는 여러분들이 쓰세요. 나는 0.1만 쓸게요. 이런 조가 건강한 됩니다. 그리고 작은 거라도 실천하는 그런 그룹이면 좋겠고 우리 소그룹 하는 간사님들은 또 소그룹뿐만 아니라 소그룹을 돕는 간사님들은 이런데 오랫동안 같이 훈련을 해왔는데 훈련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또 한 번씩 이제 자기의 그 관록이 드러나면서 또 그 다른 분들이 인도자를 의존하게 하는 이런 경향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를 쳐서 어, 그렇게 이제 서로가 서로를 돕는 그런 모임을 만들어가면 좋겠다 싶습니다. 건강한 소그룹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 모습입니다. 3천 명 이상의 사람이 모임이든 어, 아니면 뭐 가정교회 조그만한 것들의 모임이든 그들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서로 교제를 했고요.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통용하고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최우선순위로 두는 그런 영적인 것을 강조하는 가르침, 기도, 이런 걸 강조하는 것이고요. 떡을 떼는 이런 교제, 예, 서로 사람과 연합을 하는 그런 소그룹이었습니다. 예, 그 그룹 안에서 서로 칭찬을 받는, 예, 찬양하고 격려하고, 예, 서로 통용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소그룹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탁월한 교육 방식입니다. 세상의 방식은 아주 조직적으로 만들고요. 일사불란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사사를 통해서 장로를 통해서 이렇게 소그룹을 끌고 가려고 그랬고요. 모세란 지기를 없애버리고 그래. 그렇게 이제 이렇게 여호수아 시대에는 이후로 그렇게 보냈는데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웅이 필요해요. 이방인들 같은 영웅이 필요해요. 왕이 필요해요.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세상도 영웅을 찾는 세상입니다. TV 스타들도 마찬가지고 대통령도 좀 더 멋있는 사람을 뽑으려고 합니다. 속이 찬 사람이 아니라 겉이 멋있는 사람. 예. 어느 나라든지 대통령 보면 보통 사람보다 다 몸집도 크고요. 뭔가 싸움도 잘해 보이고 다 이런 사람을 찾습니다. 그런데 소그룹은 그런 영웅이 필요한 게 아니라 다양성이 모이는 곳. 그래서 그 다양성이 하나 되는 곳. 지체라는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 역동적으로 서로 보완하는 것. 예. 이게 이제 우리가 영웅을 가지고 영웅이란 말 안 쓰더라도 자 보세요. 우리가 강의 시간에 강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강사 이야기를 지금 2시간째 듣는데 여러분 듣기 힘드시잖아요. 집중도 뭐 억지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랑 한 서너 명이 막 제잘제잘 그러면서 서로 말을 주고받는다 그러면 막 이렇게 그 다음에 내가 할 말도 있다면 굉장히 집중될 거라고요. 그냥 2시간 시간 가는 줄도 모를 거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그냥 이불 같이 듣고 한 방에 모여가지고 그냥 언니 오빠들 같이 제잘 그리던 그런 어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으니까 텔레비전 앞에서 쟤들끼리 막 제잘 그리는 걸 보고 막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이야기하는 이 체제가 정말 우리가 좋아했던 그런 추억의 시간인 거죠. 그래서 어떤 영웅이 이야기하는 것을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듣는 이런 체제는 어, 많은 모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무리 똑똑한 말, 제대로 된 말, 진리의 말을 하더라도 내 귀는 내가 원하는 것만 듣도록 되어 있어요. 내 수준에서 약간 높은 것, 내 성향과 비슷한 것만 듣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 소그룹에서는 다양한 성향이 내가 이야기를 하고 주면은 이걸 다른 사람이 같이 듣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걸 듣고 또 반응을 해요. 그러면 서로 상호 영향을 통해서, 상호 성림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역동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성장하는 그런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이걸 그룹 다이내믹스라 그러는데 이 그룹 다이내믹스가 어, 쉽지가 않죠. 그런데 우리는 줌으로 하니까 소그룹이 밀폐된 공간에서 우리끼리만 막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님 주신 굉장히 귀한 탁월한 교육 방식이에요. 이 시간을 여러분들께서 잘 활용을 하셔야 돼요. 그냥 그때가 전체 나눔을 위한 숙제를 하는 그런 소그룹이라면 그건 아주 나쁜 소그룹. 예. 근데 거기서 전체 나눔에서 할 말이 없을지라도 우리끼리 오늘 강사님이 하신 말씀 아니면 내가 평소에 느꼈던 그런 묵상을 통해서 서로 나누면서 위로하고 격려한다면 좋은 소그룹. 그래서 서로의 영향을 통해서 서로 성림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같이 유기적으로 성장하는
간사도 성장하고 학생도 성장하고 평균화되는 게 아니라 같이 성장하는 그런 소그룹이 되었으면 이 연사 감사하겠습니다. 예. 끝나고 나면은 우리 화주에 한번 오십시오. 옛날에 간사님들 가서 찬양했고 예배드렸고요. 성경도 읽었는데 이거 끝나고 나면 5월 20일부터 25일 몽골에서는 모든 가정에 성경을 나눠준다. 이런 캐치프레이즈로 그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경 나눠주러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돈 좀 모아 놓으십시오. 비행기 값하고 거기서 이제 체재비, 뭐 YM이 가니까 아주 싸게 하면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여유가 있는 분들은 그분들에게 플로잉 할 것, 요 정도 준비를 해놓고 5월 20일 2주에 출발합시다. 가가지고 참 우리나라 각 가정은 내가 성경을 하나씩 다 못 줄지라도 몽골에서 그들이 성경을 한 가정, 매 가정마다 주겠다고 그렇게 결심한 그 사람들을 도와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이 정도로 제 강의를 마치겠고요. 혹시 질문이 있다든지 뭐 더 자료가 필요한 분은 언제든지 단톡에 올려놓으면 제가 대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